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회개의 시간 되게 하오 주시옵소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우리 속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심령들과 육체의 질병,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잔제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려시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검이 되어 변화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민족 지도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북한과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걷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자신의 미래나 삶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하죠. 그러나 그 길에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저도 뭐 얼마 안 했지만 늘 어려움이 가장 그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뭐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가 중요한데 그게 잘 어떤 때는 안 보일 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길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막혀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은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짧은 본문인데 단순히 어떤 여행 경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들이 어떻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10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 인정한다라는 게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오늘 6절 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6절 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들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울이 하던 일이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막았을까요? 왜? 바울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바울의 뜻이 더 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 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어디를 가다 보면 뭔가 계획을 짜다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은 길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북부 쪽에 있는데, 트르키예 북부 쪽에 있는데 소아시아, 거기서 그 옆으로 이렇게 옮겨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셨죠. 하나님은 바울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바울은 눈앞에 지금 소아시아를 보고 있지만 거기 지역을 빨리 훑어서 빨리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유럽, 마게도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건너서 그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는 그 때에는 유럽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이 세계 땅 끝까지 이르는 일에 이제 시발점이 되게 하시려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접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아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막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같고 아무리 좋은 일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열심히 준비해요. 막 기도도 해요. 근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넋두리처럼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전도서 사역을 10년 넘게 진짜 고생하면서 했는데 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의도가 아닌데도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 쉽죠. 목회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근데 가끔 뭐 막힐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실망하게 되고 힘 빠지고. 근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돼야지. 혹시 지금 막히는 길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좋은 길인 거예요. 뭐가 다 잘 돼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 계획이 잘 풀리고 내 일이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막으셨죠. 그냥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원래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무시아라는 곳에서 더 이상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길을 열어달라고 고집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막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거길 가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고집부리는 게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완전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못하게 하시면, 막으시면 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반대쪽의 방향으로 바꾸는 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막고 틀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쉽게 여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발 전부터 모든 계획을 짜고 모든 준비를 하고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그 준비엔 기도가 없겠어요? 있었죠. 그러고 계획한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진짜 막 1년 넘게 계획하고 뜻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아, 못 가게.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왜 반대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설명도 안 해줬어. 그냥 막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뭘 다 보여주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쪽은 또 못 가게. 근데 이게 또 악한 일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선한 일이야. 하나님 뜻이야.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막으셔. 근데 반대로 가야 되는데 거길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뭐 따질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힘들어. 믿음으로 다녀야지. 이해시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설명하고. 요즘 교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가,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뜻은 달라요? 하나됨이죠. 그게 좀 어려워. 또 하나됨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을 틀고 났어요. 그러니까 틀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뭘 봐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뭘 보여주지 않지만 그저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힌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가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 동사의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아세요? 보혜사 성령. 그 파라칼레오라는 동사,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지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파라칼레오, 우리 곁에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 다시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돕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요? 복음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쫙 펴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 나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 나의 목회의 길을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보내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 환상은 단순히 꿈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막혔던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로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닫힌 문과 열린 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막힌 문이 우리를 내려놓음에 이르게 해요. 막혔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라는 건. 열린 문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손을 펴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 스펙, 내 계획, 내 뜻,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물질, 내 가정,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펴게 하시고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놓은 손으로 뭐래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새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땐 세상이 나를 끌고 갔지만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을 읽을 때 강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할 때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민감하냐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이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왜? 막히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막히니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에서 안 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밖에 우리가 붙들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앞에 순종할 때, 바울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뭐가 열렸어요? 사명의 길이 열리죠. 사명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에요. 똑같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게 사명이라고요. 같은 거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제가 왜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의 일도, 교회의 또 사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명의 길이 열려요. 언제요? 성령의 인도함 앞에 순종했을 때.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곧이에요. 곧. 우리가 곧, 이게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를 힘썼다. 순종은 그냥 아멘이 아니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죠? 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잘 봉합하고 잘 묶어서 함께 같은 방향,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너라. 예. 떠나기에 힘썼다는 건 뭐예요? 떠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기에 힘썼다. 순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순종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내 시간, 내 삶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일하러 가야 돼. 돈 벌어야 돼. 근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래.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요, 안 채워요?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이거 손해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뭐 이거 채움을 위해서 뭐 두세 배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채움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희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뭐 이걸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죠. 진짜 순종을 위한 희생하는 사람은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채우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정하다. 이게 순비바조라고 해요. 헬라어로 순비바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교회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뜻으로 결정해내는 것.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한 뜻으로 결정 내어질 때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뜻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요즘에는 뭐 뭐라더라? 그걸 뭐라 그래? 세대 차이가 뭐 몇 시간이라나 몇 시간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요새는. 그러니 예?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뜻이 되겠냐고요. 생각이 다 다른데. 근데 뭐 어떻게만 한 뜻이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될 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뜻을 우리가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길이 막히는 사건, 환상, 기도의 응답, 이 공동체의 분별을 모아서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환상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모두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제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갈 때 그 다음에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고 간 곳이 어디냐? 루디아가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 우리 갔잖아요. 루디아를 만나요. 그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루디아가 거기서 기다릴 거라고? 돈보따리 싸놓고 나도 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돈보따리 싸놓고 나 좀 기다리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디아가. 그러면 좋은 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러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갇히죠. 감옥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다 좋은 일만 만사형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던히 기도하고 우리가 무던히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복음의 사명과 연결돼요. 우린 자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삶의 윤택함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죠? 말씀이시잖아요. 결국 우리도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년의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여러분들이 다 드려봐야 나는 혜택도 못 받아. 여러분들 드릴 때쯤 난 은퇴할 거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쯤 되면 난 은퇴해요. 돌아가실 분 없어요. 네, 은퇴할 때까지. 없어. 여기는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럼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막 놀래요. 놀래. 세상 사람들이. 전 진심입니다, 진짜. 네, 저기 홍성에 가끔 가는 그 펜션 사장님하고 너무 친한데 가끔 가서 이번에도 가서 얘기했어요. 이제 거기 있어요, 뭐가 있어.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저기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은 없대 요새. 요새 없대. 목사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럼 전수 노년에 뭐 하고 이런 얘기만 한대. 전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난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물려줄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은퇴하면 내 재산은 다 나중에 없지만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다 내가 죽으면 고등학교에 다 저거 할 거예요. 보낼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내쫓지는 않겠지만, 정리해서 자식 주고 왔다고 너는 지옥 가라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뭐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어져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멈추게 하셨다면 다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늘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 뜻 같아서 막 달려가다 보면 또 멈추게 되고 또 멈추게 되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 고잔제일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분별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린 길.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열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래요. 자꾸 막는 길로만 가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막으시는 길은 그냥 포기해요. 내려놔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혹시 내 그냥 직업을 때려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가 굶어 죽어도 예수로 살겠다라고 때려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뭐라고? 희생 없는 순종은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것이 오면 바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겪은 사건은 단순히 여행의 어떤 경로나 루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뭐 환상이 됐든 말씀이 됐든 기도가 됐든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든 이 공동체를 통해서든 어쨌든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드러나실 것입니다. 고잔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복음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목사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뭐 나가서 띠디고 하루 종일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만 볼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갈급해하고 더 말씀에 깊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 성령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 주의 뜻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